11조 생활의 축복. 첫 번째,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11조 생활의 축복.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은 유대인이다. 그들은 세계의 금융뿐만 아니라 매스컴, 언론, 영화 등의 분야에서도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돈줄을 쥘 수 있었는가? 인색하게 돈을 모았기 때문이란 말도 있고 머리가 좋기 때문이란 말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11조 생활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통해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행동으로 고백한다. 청교도 신앙의 제일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도 사명적인 물질 생활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벌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쓰라는 것이 청교도적인 물질관의 핵심 원리다. 그렇게 열심히 써서 그들이 가난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청교도 신앙이 융성한 곳에는 신기하게 물질적인 축복도 따랐다. 한때 우리나라의 놀라운 경제적 성장은 교회의 성장과 맥을 같이 했다. 그 후 교회가 침체에 빠지자 경제도 침체에 빠졌다. 교회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헌신의 결핍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잘 헌신하지 않는다. 헌신의 위기는 축복의 위기를 부른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열심히 들여도 풍족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은 평생 11조를 모르고 움켜쥐려고 해도 어렵게 산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복된 존재가 되려면 헌신 생활에 눈을 뜨고 대표적인 헌신 생활 중의 하나인 온전한 11조 생활에 힘써 동참하라. (11조의) 의미와 원리. 성벽 건축 후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내세워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그때 사람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로 갔을 때 백성들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장면을 보고 종교 개혁을 통해 신앙을 해치는 암몬과 모압 족속을 무리해서 쫓아냈고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내어준 성전 안의 큰 방에서 도비야를 내쫓고 그 방에 성물과 헌물들을 들여놓았다. 그 다음으로 백성들에게 11조 생활을 실천하게 했다. 11조가 무엇인가? 1. 성도의 책임감을 나타내는 것. 11조는 기본적으로 사역자의 생활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느헤미야 10장 37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11조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레위 사람들을 각 성읍에 주재시켰다. 그러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다시 11조 생활을 외면했다. 그처럼 11조를 작정한 사람들이 내지 않자 성전 종사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원래 경작하던 밭으로 도망쳤다. 그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하나님의 일꾼이 죽기까지 인내해야지 고작 먹고 사는 문제로 사명을 팽개치나? 아무리 바른 말도 남의 십자가에 대한 말은 쉽게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교양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했구나. 우리가 너무 무책임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누구의 생각이 책임적인 생각인가? 당연히
후자의 생각이다. 11조는 성도의 책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인데 지금은 은혜시대니까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도 무책임한 생각이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역자의 생활비는 필요하다. 구약의 율법시대에는 먹으면서 사역하고 신약의 은혜시대에는 굶으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11조는 율법에서 정한 법만이 아니다. 11조는 모세의 율법 전에 이미 드려졌었다.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고 야곱도 11조를 드렸다. 예수님도 11조를 인정하셨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이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뜻하고 저것은 헌물과 11조를 뜻한다.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율법주의를 버리려다가 율법까지 버리는 것은 더러워진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목욕하는 애까지 함께 버리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11조의 축복을 말하면 축복을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은 기복주의다 라고 하면서 11조를 안 드린다. 그러나 11조는 축복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 운영과 사역자의 생활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지, 축복이란 결과물을 얻으려고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다. 성도가 11조의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도 그 성도를 책임을 다해 지켜주신다. 2. 리더부터 드려야 하는 것.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도망치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리더인 민장부터 꾸짖었다. 그들은 11조를 내는 일에 모범을 보여야 했지만 그들부터 11조를 내지 않았기에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하지 못한 민장부터 꾸짖은 것이다. 리더란 앞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리더의 축복을 원하면 먼저 헌신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라.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당회 중에 한 장로가 의견을 냈다. 목사님, 교회가 주일만 쓰면 너무 시설이 아깝습니다. 이제 작은 부속 건물을 하나 짓고 유치원을 세워서 교회를 평일에 유치원으로도 쓰면 어떨까요? 그때 목사와 다른 장로들은 다 좋은 의견이라고 찬성했지만 한 부자 장로가 반대했다. 그러나 분위기가 찬성 쪽으로 흐르자 그 장로가 말했다. 내가 헌금하지 않을 건데 무슨 돈으로 유치원을 세웁니까? 그 말을 듣고 형편이 어려운 장로들은 몸둘 바를 몰랐지만 결국 그 안건이 당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때 그 부자 장로가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났다. 교회가 잠깐 휘청거렸지만 얼마 후 교회는 다시 자리를 잡고 유치원도 세웠다. 반면에 얼마 후 그 부자 장로는 사업에 실패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헌신하는 일에서는 가장 앞에 서고 생색 내는 일에서는 가장 뒤에 서는 겸손한 리더가 지속적인 리더의 축복을 받는다. 3.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꾸짖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세우자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발적으로 11조를 들고 성전을 찾아 성전 곳간을 채웠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11조를 하게 된다. 11조는 자기 홍보용이나 과시용으로 드리지 말고 자신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담아 드려야 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경이 정한 헌금의 기준은 11조다. 그 외의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지만 원칙은 있다. 그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헌금 액수보다 헌금 자세가 중요하다. 두 가지 신앙 유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는 하나님 주도적 신앙이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헌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한다. 또 하나는 인간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보상한다는 인간 주도적 신앙이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일이 안 될 때 11조를 드렸는데 왜 축복이 없지? 라고 불평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더 나아가 11조를 최소한의 헌신으로 여기라. 내일 계속됩니다.